다 같이 믿음으로 옆에 이 이름을 호명한 분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귀신을 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를 외우니 더렁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박수를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24일 8월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이 남았네요. 예,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어제 있었던 그 애틋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 이후 후반절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더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라인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아멘. 이제 아멘 하고 넘어가면 되는 성경 부분이죠.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다윗의 특출났던 용사들 4명과 이 블레셋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다윗이 다 강성해질 때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블레셋이 등장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라빠성을 치러 갔을 때 요단 동편에 있던 라빠성을 치러 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모두 끝난 뒤에 또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4명의 다윗 측근의 용사들과 또 블레셋에 있었던 4명의 어떤 거인들, 다 기본적으로는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 골리앗, 그 시대의 명장수였던 적군이었지만 명장수였던 그 골리앗의 형제들 또한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장수는 특징이 발가락, 손가락 6개. 괜찮은 건가요? 24개가 있는데 거인족에다가 발가락, 손가락 6개. 제가 어저께 하이를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신발을 이제 신겨야 되는데 신발을 잘못 신겨서 얘가 이제 뒤뚱뒤뚱 돼서 나중에 봤더니 샌달의 마지막 발가락을 이렇게 잘못 신긴 거예요. 그러니까 샌달 바깥쪽으로 새끼 발가락만 하나 나는 거예요. 이 발가락 6개죠. 예.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이 생각났었는데 한 절 한 절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비새가 멋진 대사를 하나 합니다. 15절부터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시 그 다음에 18절에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 왕국이 있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이미 끝나서 없어진 것 같은데도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나 어떨 때요? 오늘은 이들과의 전쟁에 유독 다윗에게 다윗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다윗이 피곤함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를 통과해 나가다가 때때로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약속을 뺏어갖고 하나님의 일어난 자들을 다시 넘어뜨리려고 일어나고 또다시 그 후에 다시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잘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아비새는 항상 다윗의 오른편에 있으면서 다윗을 잘 보좌했던 멋있는 장수였습니다. 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전장터에 여전히 다윗은 이 전장터에 본을 보이면서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젊은 날부터 골리앗을 직접 죽였던 본인 스스로도 용사였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이 장수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흰수염 아시죠? 흰수염. 치료받고 있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한때 최고였는데 다윗이 이 지역의 최고의 왕이자 장수고 용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했다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주 생명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더군다나 300세겔 되는 노창 35kg 우리 세겔 기억나나요? 출애굽기 할 때 많이 배웠는데 11.5g 정도 되는 그러니까 300세겔이니까 약 35kg, 34kg 정도 되는 이 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아비새가 등장해서 그걸 착 막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다윗이시여. 아니면 또 이렇게 사적인 대화할 때는 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촌형이었거든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를 딱 죽이고 나서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 무시하면서 야 너 이제 나서지 마. 나이 많잖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아주 다윗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마르코 사진 준비되어 있죠? 우리 흰수염의 그 마르코가 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는 이제 나서지 말라는 거.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다윗 왕이시여 나서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냐? 아주 굉장히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아비새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면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앞으로 전장의 최전선에는 나타나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로 다윗은 이제 내가 쉽사리 전장터에 앞장서서 싸우는 일은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이전에는 전장터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본을 보여야 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가 안전하게 있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구나. 이런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이 다윗은 이제는 성궁에 머물면서 장수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했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역대야 21장 역대야 2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망하기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 등불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새 이렇게 신앙과 이렇게 무력을 겸비한 훌륭한 장수죠.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점차 범죄함으로 나라가 쪼개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내가 한 지파를 택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등불 예루살렘에 계속 있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봤더니 참 은혜되는 말씀이 나오죠.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미 그 이제 왕들이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왕들이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하는데 그 후손들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bu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이 등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봤던 말씀과 같이 등장하는 것, 왜 아비새의 대사를 통해서 다른 장수들은 그냥 싸운 이야기만 나오는데 아비새만 뭔가 지금 대사를 날리고 있어요. 이 대사 가운데 하나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계속 지켜갈 거야. 전장터에서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을 구하시고 아비새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등불을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는. 근데 이 말을 무시하고 만약에 다윗이 계속 나가서 아니야, 예전 같지 않음을 내가 보여줄 거야, 계속 앞장서서 싸워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칼을 맞게 되거나 화를 맞게 되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하나면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등불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더 애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 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때때로는 내가 넘어졌어, 내가 범죄했어,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나 같은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불씨를 살려서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이미 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놨던 유다 지파마저도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자들, 그 그루터기 같은 자들 다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 불지 않으시고 잘 살려놨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나라는 영원한 The Kingdom of Heaven,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예하고 아멘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꺼뜨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꺼뜨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것, 나태해지는 것, 기도를 쉬는 것, 말씀을 멀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점점 나의 등불을 꺼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새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속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네가 끄지만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불씨를 살려서 약속을 이뤄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장수들 보세요. 엄청나죠?
이 35kg나 되는 이런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b 이놈 이렇게 되죠. 이놈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 구원하고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넘어갔어요. 뭐 바로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 다시 등장했죠. 골리앗의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장비, 장사포, 거의 뭐 이런 무기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다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어디 찌질한 병사들을 모아온 게 아니라 골리앗이 죽였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퍼져 있었던 블레셋의 대장군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포진해 있던 이 사천왕들이 다시 모여갖고 오는데 다 거인이야. 다 골리앗이랑 형제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 골리앗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나요? 골리앗 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군사들이 찍소리 못하고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욕을 다 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하나 앞에서. 그런데 지금 골리앗과 동급인 장수들 넷이 왔는데 그중에 막 다 키가 크고 무기도 화려하고 발가락 손가락 6개씩 24개 치료해야 되죠.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가. 이 거인족의 소생들이 왔는데 지금 다윗이 야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다윗의 장수들이 나가서 다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 1대1로 일기토를 떠서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너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본을 보이는 자는 그 따르는 자들이 어느새 봤더니 이 다윗을 따르던 자들 아비새 이런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원한이 있었던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지금 사업이 망한 자, 도망자, 가정이 깨진 자, 슬픔이 많은 자,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구리며 이곳 도망다니면서 세상의 찌끼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굳건히 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영적 용사로 역전의 대장군들로 한 명 굳건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촛불 같았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둘, 셋, 넷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이제는 태양처럼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밝게 비치는 강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짧았습니다. 옆에 볼까요? 우리 129페이지에 보면 아비새, 엘하난, 요나단, 십북에 너무 착하죠? 뭐 세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마르코 사진도 가져왔고 이 지금 블레셋의 장수들이 너무 그냥 등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컷 당하니까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사체간부급의 가뭄의 잭 뭐 이 정도 급은 되는 굉장히 강력한 장수들이 골리앗과 동급이었던 장수들이 등장했는데 한 명 한 명 다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블레셋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15절에 다시, 18절에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 가드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나는 지금 이 약속을 꺼뜨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 약속을 심지어 내가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불을 살리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16절에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도 전장터에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벙커에서 한 번도 위협을 느끼지 않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을 뻔한 적이 죽음의 고비를
우리 조민양 목사님 말씀 들으면 KGB에 끌려가고 수많은 일을, 죽음을 직면한 일을 수도 없이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위기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더 크게 느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